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는 바울의 감사와 또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부탁이나 요청에 의해서 상대편에게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들어줘서 어떤 일이 성취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라는 것으로 어떤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요청과 호의가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한 답례로서의 어떤 감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그 능력을 가진 자에게 부탁을 해서 일을 성사시킬 수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타인의 도움으로 감사하게도 일을 그렇게 일궈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감사는 조금 다릅니다. 이 감사의 이유는 바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감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일이 뭔가 잘 되고 잘 풀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가르치고 지도했던 에베소에 있는 그 형제들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감사의 내용, 감사한다는 것은 에베소서 1장에서 먼저 다른 내용들을 다 받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인하여라고 15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앞에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정하시고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된 보증으로 성령을 그 안에 주신 일들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있는 것이고 이 모든 은혜의 수혜자는 바로 바울 자신뿐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이고 사도 바울은 이제 이 형제 자매들에게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그들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들에게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특별히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하냐.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로 16절 중반까지 보면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인정하고 인생의 주인으로 삼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중요한 것이 단순히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상식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때로는 잘못 믿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아버지가 굉장히 엄했던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저한테 고백하기를 자기는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따뜻한 사랑을 느끼기보다는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뭔가 잘못하면 혼날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떠올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단 그분뿐만이 아니고 우리 개인이 경험한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 아버지의 이미지를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 빗대어서 또 때로는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어머니에 대한 그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오해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인간이지만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는 성자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이들은 기적을 많이 행했던
기적의 사람이다라고도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의 공생의 기간에도 이러한 일들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28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도중에서 그 길 가운데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물어 가랐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의 기적을 체험한 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이지요. 제자들은 이 보고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세례 요한이라고도 얘기하고 엘리야 선지자라고도 얘기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이 때로는 독한 말로 청중들을 일깨웠던 적이 있지요. 또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 있는 세교훈으로 그렇게 가르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구원자로 믿었고 드디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를 믿을 때 구원을 얻는구나 하는 그 바른 믿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른 믿음과 신앙 고백 가운데 있으니 바울이 그들을 볼 때 흐뭇하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그들에게 함께 거하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하면서 하는 것들을 떠올리고 또 다른 본문에 보면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너를 보지 못한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한 이미지도 떠올리면서 그들의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마음 뿌듯하고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변의 다른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저 사람을 보니 참 도전이 되고 나도 저런 믿음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감사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또 한 가지 감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것. 그 믿음 가운데서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들이 다른 성도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같이 가는 것이 바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와 잘 맞는 사람도 있고 성격적으로 조금 불편하지만 한 교회를 섬기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형제와 자매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한 나와 잘 맞지 않는, 나와 약간은 불편하고 성향이 맞지 않는 그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도 친히 자신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듯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느냐.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면 나도 그를 사랑해야겠다라는 그러한 결단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 안에 서로 다투고 미워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간적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생길 수 있죠. 어떤 일을 할 때 부딪히고 스타일이 다르고 하면서 그 가운데 사소한 다툼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내가 그보다 내 뜻을 막 주장해서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진리 안에서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 내가 져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기꺼운 마음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한순간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서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니 우리는 바른 신앙 고백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마땅하다 하는 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러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습니까? 또 그분이 우리가 한 분으로 주님을 섬겨 나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 함께 주님을 믿으면서 또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은 형제된 자요 자매된 자들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좋든 싫든 맞던 안 맞던 형제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미워할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의 실천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오늘 이러한 감사의 제목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를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과 사랑의 실천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